먼저 광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새벽이 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참 부지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에 응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그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들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새벽 기도보다 먼저 차량 봉사하시는 성도의 손길이 계신가 하면 또한 개수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피아노와 또 올겐으로 반주하는 그와 같은 협력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또 매 새벽 성회마다 열심으로 준비한 우리 교역자들의 또 수고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부활절 맞이 청소가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새벽까지 하고 오늘 밤에 9시에 이제 마지막 성회 시간을 갖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쏟으심으로 들이심으로 이 고난 주간을 잘 마치시고 영광의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9시, 11시 부활절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인 간 거리 간격이 필요하니 부활주일에는 가급적 9시 예배에 나와주시면 11시 예배에 이렇게 간격을 잘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나갈 수 있었던 그 감동, 그 결단, 그 다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의 마음의 인스파레이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이 그의 삶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제 뒤편에 있는 이 세계 지도를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계 지도는 우리의 마음에 열방을 가슴에 품어 나도 선교에 동참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계 지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감동이 있다면, 그러므로 나도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지 하는 편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감당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요 또는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함없이 생명수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그 감동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고백하면서 서신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성경 교사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는 여러 성도들, 저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처럼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서라,
생명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력을 잃었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은 그 시대에 이 고린도 지방 헬레니즘 문화 속에 저들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그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1절인데요. 1절에 보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헬라적 이 철학과 수사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하죠. 그런가 하면은 아주 논리가 청연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말에 능수능란했던 이 성경 교사들, 거기에 반하여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정작 있어야 할 생명력의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그 안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의 가르침, 그 화려한 수사, 그 말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은 일개 강연에 불과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영광이 없다, 왕관의 영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독교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11억 1천만의 신도가 있는 이슬람교는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초승달과 별이에요. 밤하늘에 뜨는 초승달은 무슬림 신도들의 단식을 시작할 때에 뜹니다. 그리고 단식이 맞춰질 때 또다시 떠요. 그래서 초승달은 알라 신이 보여주는 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윤회론을 믿고 있는 불교는 어떠한가요? 불교는 대승 또는 소승불교로 말하는데 이 승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퀴를 뜻해요. 바퀴. 대승은 큰 바퀴, 소승은 작은 바퀴. 그것이 굴러가면서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윤회를 보여줘요. 반복이 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지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업보를 따라서 꺼르마를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전생에 인연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들이 바로 바퀴로 표현되어지고 한자 가운데는 만자를 써서 꺾여진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도는 그와 같은 글자가 불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억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힌두교는 그 심볼로 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글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읽는가 하면 옴 그렇게 읽어요. 옴. 그래서 옴자로 읽는데 그 옴의 소리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울려 퍼진 소리가 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익숙하죠? 독가스 사건, 일본에서 있었던 옴 진리회가 바로 이 힌두교의 한 파생적인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거친 사형 틀의 모습 아니었나요? 가장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흉악범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가며 아주 천천히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처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측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보석을 받고 금으로 칠하고 벽에도 걸고 목에도 걸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본래의 그 의미를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형벌이요, 그 형벌은 죄를 멸하는 것이요, 이 십자가는 형벌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희생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잘 알지를 못해요. 그저 어느 정도로 아는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새겨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중에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칸타타가 있어요. 그 중에 바라바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죠. 그는 이제 6월절에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십자가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신문하였으나 도무지 조금도 죄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내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아라. 그 마음에 불안이 임하니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그 빌라도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저 군중들은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리라고 바라바의 이름을 외칩니다. 당황했으나 이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이 재판에 오점을 남기고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 이름, 그 불행한 이름의 주인공이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당대의 흉악범이었죠. 그러니 바라바는 얼떨결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라바는 군중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바라바가 궁금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나 대신 저가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나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는데 당신이 달려 있어야 할 저 십자가에 바로 저분이 달려 있다는 사실. 그처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대할 때에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저 불못 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제2의 사망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할 것인데, 그런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의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상징으로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이 주례자는 항상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이 결혼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는데, 주례 라이센스죠. 그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편은 따갈로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의 내용은 항상 그렇게 써 있습니다. These rings are the outward and visible sign of the inward and visible love.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반지는 안에 있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상징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반지가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주례할 때 꼭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을 끼고서 평생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랑, 나의 아내, 그 같은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이 반지를 끼고 결혼한 이후로 32년 동안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32년 동안. 그래서 어제도 반지를 한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지. 반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지. 반지를 볼 때마다 행동고지를 주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상징이 반지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심볼이요 상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려볼 때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감동에 젖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반지를 보며 사랑을 확인하듯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려운 때,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내 곁에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무슨 다리예요? 화해의 다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죄의 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 같은, 건널 수 없는 그 강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처럼 섬겨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 총애를 받았던 짐승, 신이 타고 다녔던 짐승,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숭상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살펴보니 우유를 주어요. 그런가 하면 소의 오줌은 아기 태어나면 씻기는 재료가 돼요. 그게 암모니아가 많아서 세균들을 다 죽인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소의 변은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할 때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소는 우유를 주어서 저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저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문화적 삶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저들이 이 생에서 저승으로 갈 때에 큰 강, 위험한 강, 거기에 빠지면 죽는 강이 있으니 그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일을 돕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타고 건너간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일개 짐승이 건너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며 또한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허시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회당장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병정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다 종결되어지고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되는 곳에서 완전히 반전을 이뤄냅니다. 완전히 역전극을 펼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끝에 찾아온 빛이요, 승리요, 부활이요, 그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전극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역전극의 상징이요 반전을 이루는 그곳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 속에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 같은 일들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여 가라앉아 있을 때, 어떤 때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더 이상 그야말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역전극의 현장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는 그 순간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4년을 살다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은 너무나 많이 편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 살게 되었어요. 24년이라는 어찌 보면 긴 시간도 아닌데 그 사이에 그렇게 편해서, 더욱이 최고의 빈민국인 네팔에서 들어오니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겠습니까? 공항부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잘 발달된 교통수단 KTX 그거 탈 때, 이야, 천국에 갈 때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훌륭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잘 정리된 도로들,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 저는 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쑥한 용모의 이 외적인 패션은 미국 사람이 못 쫓아갈 정도예요. 프랑스 사람이 와서 보고 울고 가는 게 한국의 패션 아니겠습니까?
맛깔나는 음식들, 일들은 또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4년 3개월을 살아가는 이쯤에 저는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늘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둠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죄악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 그런가 하면 불평과 불만, 도무지 좁혀질 것 같지 않은 빈과 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편리지향주의, 여기에 휩쓸려가는 젊은이들, 인륜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녀를 갖기를 포기하고, 과거에 자신들을 이 부모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키웠는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안 하려는지도 모르죠. 고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하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상을 입은 병사처럼 그 영혼의 상처를 입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방황과 유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해도 평균 37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한국 사회는 37분에 한 사람 생명을 끊습니다. 자살률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 근자에 다시금 자살률이 늘어나면서 더블로 한국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으니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똑같이 잘 사는데 한국은 유독 자살률이 2배나 더 많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세대별로 볼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아직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 퍼센테이지가 22.2%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리 약한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쫓아가다가 빼빼 말라지는 영혼의 그 갈급함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문화가 먼저입니까? 종교가 먼저입니까?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신앙, 종교가 먼저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문화가 종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날 젊은이들도 알지 못하고 위정자들도 알지도 못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잘 알지를 못해요. 지난주에도 한 마음 여린 사람이 목숨을 끊었죠. 그 발단은 N방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위 박사방 사건에 휘말려 들어갔다가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더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그 불안감, 그 수치감,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뿐일까요?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겠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가 진작 예수를 만났더라면, 저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승리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력이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역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죄책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가 깨달았다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며 지금도 역사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인생은 너무나 약하고 강한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해요.
유혹으로부터 이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간음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쾌락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죄악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온다 함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끊어낼 수 있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능력을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내가 유혹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면서도, 내가 중독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면서도 나가고 싶은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 죽음에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가장 정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무너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 생명력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이 능력으로 근본 고난주간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 니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